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내가 기쁘다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사람 손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라는 제목으로 비라와 실바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서 당황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선택하지 않은 길인데 가야 할 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을 때, 또 그런 길로만 또 우리들이 가게 되었을 때,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해명해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 직장에서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군대에서 훈련 후에 최전방으로 배치가 되거나 사수를 만나는데 악마나 진상을 만나게 될 때,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의 실수나 욕심, 또 타인의 결정과 야망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또 우리의 결과가 바뀌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깊은 상처가 되고 억울함이 되는 그때 나는 왜 여기 있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내 인생이 전혀 내 뜻대로 내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실바와 비라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었는데 그 두 자매의 여종이었습니다. 집안의 문제도 아니었고 부부 사이의 문제도 아니었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 두 자매의 감정적인 전투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29장에 보면은 언니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여셔서 4명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4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집안에 기쁨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시기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자신의 몸종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는 성경에는 아내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명칭은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그가 아내로 신분 상승을 해서 야곱의 어떤 그런 후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높여서 이름을 불러는 주었지만 남편 야곱에게 동침하도록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낳기에 집착한 것이죠. 그것도 정말 간절하게 한나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나 헌신도 아닌 그저 언니 때문에 시기해서 이 일을 벌였어요. 비라는 라헬의 시녀로 그녀의 이름은 부드러움, 수줍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평온하지를 못했죠.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대리모로 야곱에게 주어져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어요. 지금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은 것보다 더 많이 낳았죠. 그것도 본인의 몸으로. 그런데 동생의 시녀가 아들을 낳아서 있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라헬과 똑같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라헬은 자기의 시녀를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했고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레아에게 쓰인 아내로 주었다라는 동사는 질투의 반응으로 인해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준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물건을 쥐고 부르르 떨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진 것처럼 말이죠. 자매 모두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출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실바의 이름은 늘어진 가지,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연약한 대상, 또 직접 빛을 받기보다는 다른 나무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지만 그녀의 인성도 이름처럼 되지 못했어요. 레아의 충동적인 감정에 희생양이 되었고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비라와 실바는 씨바지 역할로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지금 시대 여성들에게 들려주면 정말 난리 날 이야기죠.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타인의 결정에 의해서 내 육체, 내 인생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결정됐고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결혼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첩으로서 신분 상승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왕이 궁을 거닐다가 일하는 궁녀나 시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침소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품계를 주어줬어요. 그냥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은총을 받으면. 그래서 내명부라고 해서 여자들만의 궁중의 여성들을 위한 품계와 직책이 있는 그 내명부에 소속이 돼서 그 질서 안에서 갈굼도 당하고 눈치도 받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겪었죠. 근데 비라와 실바는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만 낳고 여전히 시녀였어요. 단지 주인의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 낳는 도구로 전락한 인생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녀들의 공통점은 경쟁과 긴장 속에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의 질투와 다툼 사이에 있었어요. 항변도 할 수 없고 거절도 할 수 없는 가엾은 인생. 자매의 경쟁심에 따라서 몸과 그들이 낳은 자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그녀들의 나이를 추적해보면 이르면 1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주인의 종들은 그 주인보다 나이가 어려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돌보고 출산을 하면 또 돌볼 일들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렸죠. 우리도 오래전에는 16, 17살 되면 혼인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주인, 또 소유, 근데 그 어떤 취급도 존중도 받지 못했던 인생. 자신의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의 아들일 수도 없었고 자신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었고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그 경쟁에 있었어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이름과 사명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비라의 이름은 부드럽고 온유했지만 거친 감정의 골짜기에서 내던져져서 폭풍을 맞았어요. 실바의 이름은 그늘이지만 두 여주인의 경쟁과 자존심 사이에서 적나라하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자신의 어머니가 출산하지 못했을 때 20년을 기도했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지 못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서 그 할머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연합을 시도하지도 않고 시녀들이 내몰리는 것을 또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유일한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가 이 야곱의 딱 이때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록 비라와 실바가
여주인의 손에 또 그 집의 족장이의 손에서 그들의 인생이 내몰렸어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일부가 되었죠. 사람의 억압과 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됩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버려진 돌로도 모퉁이 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 혼돈, 충동적인 감정, 또 이기적이고 나약한 모든 현실을 뚫고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진행돼요.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신하고 조급해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했을 때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우리가 이미 좌절해서 시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선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시거든요. 물론 족보에 이름 하나 올라간 것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이 실바와 비라의 인생을 꼭 위로하고 보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인생이 나는 족보에 이름이 흘러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인생의 삶, 보상, 대우, 어떤 그런 신분 상승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위로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나는 어차피 이랬고 내 부모도 내 자녀들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비라와 실바처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상황에 밀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때가 있죠. 편식하고 싶을 때 편식할 수 없는 영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억울한 관계, 버거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왜 하필 이러한 상황이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왜 내 자녀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왜 내 사업자에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비라와 실바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또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우리를 어떻게 흔들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들의 의도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끝없이 믿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애썼는데도 안 될 때가 있고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미 뭔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하고 내가 노력했는데도 뭔가 악한 무언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더뎌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사람의 손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힘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더 영원하시고 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끊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서 막 찬양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더 기쁜 영성의 찬양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고백과 같이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실망스럽고 이 상황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희망을 붙잡고 싶은데 받아들여야 할 때 그 힘든 것을 했을 때 선한 무언가가 흘러나와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라와 실바는 최종적으로도 주인에게도 야곱에게도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존귀히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과 자녀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기셨어요. 족장시대를 가다가 그 민족으로 가기 전에 출애굽기서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창세기 안에서 천지창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모든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준비까지 갈 때 가장 큰 전환점은 족장 가운데서 민족으로 규모가 커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스라엘로 바꿨을 때에도 너무 어려운 집안의 문제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계획은 이때 무너졌고 이때 틀어졌고 이때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도 모든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환경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밀어넣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발조차 붙일 수 없는 벼랑 끝일 것 같지만 생명의 끈, 생명의 줄은 우리 발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건네주시는 그 생명의 빛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 있을 때 힘이 있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울고 싶고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감정을 말하고 싶을 그때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최면을 걸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내 현실은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